우리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되었고, 그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은혜 베풀기 위해서 모든 만물을 만들어서 은혜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순종과 복종의 삶이 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풍성히 누림으로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받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육체를 위해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만 거두고 성령님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육체로 우리가 쓰는 이 모든 것들은 썩어지고 낡아지고 쇠하고 갈아입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람들이 보는 모든 것들은 지금 보고 있지만 없어질 게 많습니다. 그 중에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서 관계를 하는데 부모와 자식일지라도 또는 일심동체인 부부일지라도 보이는 육체로 살고 있지만 어느 날인가 누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떠난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 겉사람, 육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몸은 그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생명, 그 영혼이 떠나게 되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돌아가셨다고도 하고요. 그러면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돌아가고 요즘 같으면 화장을 시켜서 보았던 사람의 실체가 다 없어지게 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영혼인데 몸에 있을 때 우리는 육체로 사는데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육체적인 것, 세상적인 것만 가지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고통 가운데 슬픔과 탄식을 하면서 살게 됐는지, 우리는 죽으면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인지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살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받아서, 제사법을 받아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올 때 그 얼굴이 얼마나 빛났던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 수건이 유대인들에게 지금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수건을 쓰고 있는데 그 수건은 그리스도께 돌아가게 되면 벗겨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받아서 전했던 율법이나 제사법은 없어질 법이었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 때까지, 복음이 나타날 때까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과 제사법을 받은 모세의 모습이 얼마나 영화로웠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은혜로 모든 사람들, 즉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에서는 죄와 사망, 저주 다 걷어가시고 부활의 의를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교회에 된 예수님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머리에 있고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니까 피가 죄를 대속한다고 그랬고, 예수님만이 아담의 혈통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셔서 거룩하신 피를 가지고 오셔서 의로운 피를 가지고
제물로 희생하심으로 대속의 은총을 주셔서 우리 죄를 영원히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사람들은 구약의 할례나 율법이나 제사법을 완성하신 완전한 복음의 일꾼이 됩니다. 모세가 받았던 율법이나 제사법, 그것도 그 직분자였던 모세의 모습이 영화로웠는데 이제 영원히 있을 것, 바로 복음의 직분자들, 사역자들은 큰 영광의 일을 의의 직분자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없어질 정죄의 직분인가, 큰 영광의 일을 의의 직분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없는 동일하신 분입니다.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고 어제와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완전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만드셔서 선물로 주신 분입니다. 은혜로 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가져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그가 없이는, 즉 말씀이 없이는 하나도 지어진 게 없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타나셨다. 즉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사람들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 말씀을 봤더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그랬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임마누엘,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 하나님, 그는 은혜와 진리를 가져오셔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걸 완성하셨고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그를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건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말씀했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디에? 가장 낮은 곳에. 하나님은 높으신 하나님, 크고 영화로우신 분,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인데 말씀 하나님이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낮추고 낮추셔서 그가 복종했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의 육체로 눈에 보이는 걸 따라 욕심을 내며 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즉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심령이 가난해서 생명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낮은 곳에서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 됨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영생 목락 구원의 영광을 보장받은 삶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는 내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분명히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는 편지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 영광을 알 수 있다고. 고린도후서 4장에도 보면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치리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그랬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신 구원의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우리가 다 죄를 짓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에다가 기록해 주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의인된 거죠. 그래서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모두 다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집니다. 하나님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영혼에 만족감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 안에 계시면서 누구든지 자신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을 열어놓으신 그 육체 가운데 열어놓으신 생명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유일한 생명길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의 만족함은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께로 오는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만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만족은 세상에서 얻는 게 아니고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처럼 자신도 사람들에게 영생을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영으로 새 언약을 은혜로 세우셨습니다. 살리는 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살려주는 영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졌으니까 전 인류에게 죄와 사망 저주를 가져온 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니까. 그래서 그를 영접하는 사람마다 살아나는 구원받는 놀라운 영광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중생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새 언약에 동참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합니다. 즉 우리의 믿음으로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자유케 하면 우리가 영원히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게 되면 모세가 없어질 율법과 제사법을 주목하지 못하기 위해서 수건을 썼던 그 수건이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는 다 벗겨지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이 이릅니다.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즉 우리는 그리스도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창조 때도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구원의 생명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사역자나 성도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서 예와 아멘의 삶이 되고 예수님 안에서 한 생명체가 되어야 됩니다.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사랑만 할 수 있는 생명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생명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 가지고 삽니다. 우리 영이 그리스도의 영, 살려준 영, 예수님을 영접해서 살아난 영으로 이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며 예수님 몸의 지체로서 모든 사람이 서로 연합하고 상합하고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을 완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영생을 사모하는, 영생을 구하는, 그리고 이미 영생을 예수님 안에서 얻어 누리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어떤 고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성도들은 사역자로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성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편지는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에 기록하여 서로 잊게 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에요. 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주님 오실 때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모신 그리스도 때문에 내 죽을 몸도 주님의 날에는 완전히 살려서 생명의 부활로 나와 주께 영광 돌리든지 아니면 살아서 믿는 사람은 죽지도 아니하고 썩지도 아니하고 호련히 변화가 되어 영광의 생명체로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의 영혼은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 때부터 이미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로 에덴 동산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만족했거든요. 그런데 욕심을 내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추방을 당해서 죄와 사망에 속해 살고 있는 전 인류는 수고와 슬픔과 단식과 고통밖에 없는 세상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육체로 고생하고 살다가 나이가 들면 육체도 마음대로 지키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썩어지고 낡아지고 쉬하고 갈아입을 수밖에 없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일생을 수고하고 모든 걸 가져도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던 솔로몬의 고백처럼 그가 최고의 영광을 다 누려봤지만 영혼의 만족이 없었고 결론적으로 해 아래 땅에서 하는 모든 일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혼의 만족은 바로 위로부터 하나님께로 옵니다. 그럼 하나님께로 오신 자가 누굽니까? 바로 모든 약속과 언약을 다 완성하신, 다 이루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즉 우리가 마음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 영혼의 만족함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에 세워진 주의 몸된 교회의 사역입니다. 교회는 살리는 영으로 새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체입니다.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모든 사람이 영생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들에게도 사람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신 것처럼 아들도 원한 자를 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영의 직분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여 열매 맺는 삶이 되게 되면 내가 이미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혹은 생명을 바쳐서도 이 은혜를, 그 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게 되면 모든 수건이 벗겨집니다. 이 땅에 수많은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무거운 짐들이 다 이렇게 우리를 감싸고 있는 수건과 같은 거죠. 근데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 가게 되면 수건이 벗겨집니다. 그리스도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게 된 거예요. 모든 죄에서 우리가 해방됩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가 없다. 왜냐 그러면 예수님이 가져온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고,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하면 우리가 영원히 자유롭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로 모셔서 그 몸의 지체가 되어 순종과 복종만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잊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 복을 누려야 됩니다. 진리를 알더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나만이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생명길이다.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서 예수님과 함께 회복된 임마누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쓰임받고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에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영화롭게 되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 영광을 영원히 누리는 영생복락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삶, 하늘에 속한 자들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바로 이런 생명체입니다.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 속해 살고 있는 사람들, 육체로 살면서 교인되어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 육체와 이 세상과 뭔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쫓아가는 모든 인생의 삶들은 땅에 속한 자요, 어둠에 있는 자요. 그래서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멸망받은 사탄과 같이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만 거두고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육체로 살면 그건 심판과 멸망이에요. 육체로 살면은 멸망길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율법에 기록된 모든 조문은 죽이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행하다가는 결국 정죄받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내 생명이 다하기 전에, 이 세상이 끝나게 되기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중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래서 하늘에 속한 주님의 날이 슬픔과 탄식과 고통의 날이 아니라, 통곡의 날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의 날, 승리의 날, 영광의 날, 복된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로 살면 안 됩니다.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세상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사랑하고 복음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율법은 돌에 기록된 죽게 하는 것으로 결국에는 없어질 것이었습니다. 할례법도 없어질 것이고 율법도 없어질 것이고 제사법도 없어질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었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할례나 율법이나 제사법이 다 완성된 겁니다.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라고 히브리서에 잘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더 좋은 제물로 오신 거죠. 하나님이 의로운 피를 가지고 오셔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완성하셨습니다. 그것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그것도 하늘에 있는 하늘 성소에서 단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완성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율법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주목하지 못하도록 수건을 썼다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친히 우리에게 말씀했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 대한 편지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편지가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편지예요. 우리는 이 땅에 보내진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예수님은 나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신 걸 다 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는 하나님의 편지다. 이런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마지막 때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새 생명으로 부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율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질 것이고 복음은 영원히 있을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 세상이 끝날 때 그가 그의 나라를 세우시고 세세토록 왕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때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모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갖는 질문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읽혀지도록 예수님 자랑, 복음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얼굴에 많은 수건을 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한다 그랬죠. 우리가 수고하고 일생을 노력해도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것은 썩어지고 낡고 쉬하고 갈아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고거나 지고거나 헛수고합니다. 우리의 육체로 살게 되면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기 때문에 순종하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도 않기 때문에 심판 대상이고 멸망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려준 영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통해서 중생한 사람은 이제 죄사망 저주 십자가에서 다 예수님과 함께 장사 치르고 부활의 의를 입은 자로 의의 열매 맺으며 거룩한 영 성령 안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와 복음을 나타내는, 즉 없어질 정죄의 직분자로 사는 게 아니라 큰 영광의 일을 의의 직분자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이 땅에 주행광을 나타내는 모든 사람을 영접하기 위해서 영광 중에 나타나시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큰 영광 가운데 나타나서 천군 천사와 함께 나팔 불고 나타나면서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사람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죽었던 사람들, 모든 사람이 다 생명의 부활로 영원롭게 나오고 이 땅에서 살아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던 사람들은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호련히 변화가 되어 부활 생명제처럼 새 생명 얻은 그 영광 가지고 세마포 입고 천사들과 함께 주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영광에 다 모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휴거입니다. 그리하여 주를 영접하여 주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없어질 정죄의 직분자가 되지 맙시다. 사람에게 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거운 짐을 지우는 그런 일들을 그만하고 이제 모든 사람이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모셔서 정말 예수님이 자유케 하면 영원히 자유하다고 그랬습니다. 자유를 누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다 내게 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수고의 짐을 지고 예수님께 가서 짐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영생과 평안을 누리면서 하늘의 속한 자의 삶을 살고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로 영생복락 누릴 그 큰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을 영광중에 맞이해서 주님과 함께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임마누엘 영생복나 누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